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시 다 받으셨죠? 네.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 음성을 여러 징조로 자주 듣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결코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매일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일깨워 주시고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군사로 일으켜 주시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루어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속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피곤한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과 육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 더욱 주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된 동계 수련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선교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멕시코 강봉구 선교사님, 서준영 선교사님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영과 육의 건강도 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고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교훈을 주시며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관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요 오메가라 불리우십니다. 시작하시고 또 끝내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과 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말을 더욱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시작한 한 해를 결실과 성장과 성숙의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12월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주를 할 때도 항상 마지막 코스에서 전심전력하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자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적인 여러 계획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 연시 이제 분주하고 또 신앙적인 유혹도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때마다 일마다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인물로 정리한다면 결국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든 경우도 있는데 그 제목이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외적 스토리는 베드로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꾼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완성하셨고 성령은 증거하신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성자가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로 성령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라는 성자라는 육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 말씀은 여러 차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계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백악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청와대 또는 백악관이라는 말이 알려진 것은 그것은 최고의 통치자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의 전에 일부가 되고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며 한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고 예수님은 그 몸된 머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옛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일원과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청교도들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유원지에 놀러가서 혹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잃어버리면 입구에서 만나자,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에 큰 유원지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면 아주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잃어버리면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라든지 정문 앞에서 만나자라든지 꼭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청교도들의 조언입니다. 당신이 분주한 삶을 살다가 혹 하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를 찾으십시오. 소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진리는 좁은 문이며 소수의 것이라는 겁니다. 타협됐을 때는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을 때는 틀림없이 좁은 문을 가게 될 거다. 따라서 예수를 전하는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를 찾으십시오.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 교회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들을 지금도 그곳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어떻게 지상에서 역사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며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지체와 일원이 될 때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이렇게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동 중에 있었는데 함께 타신 분이 저를 막 이렇게 다급하게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고 불렀는데 쳐다보니까 저기 저 건물이 우리 아들이 지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큰 빌딩입니다. 정말 아드님이 지으셨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드님이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건설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 아들이 지은 빌딩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빌딩을 특별하게 여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기쁨을 갖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해야 될 위치를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집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한때 사회생활 초기에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회사가 나를 이용해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나를 부리고 있고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약간 힘들다, 지겹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그 직장이 사실은 내게 일할 기회를 주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며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어디 가서도 명함을 내밀면 떳떳합니다. 제 자신은 내세울 게 없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거대한 그 조직이 저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고 명함 하나만으로도 쉽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대접을 받는다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에게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거구나. 나의 신분을 보장하고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나의 재능을 키워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회사 배지를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곤 했습니다.
지금은 더 자랑스러운 교회 배지가 여기 붙어 있는데, 이 직장에 대한 개념도 사회생활 시작할 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회사가 나를 이용하고 있고 부려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회사가 나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하며 그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교회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곧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는 당신 머리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몸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전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연스럽게 영적 본성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론과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주님 일에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옛날 사도시대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를 베드로가 되게 해주고 바울이 되게 해줍니다. 그의 역할의 100분의 1밖에 내가 못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를 베드로가 되게 해주고 바울이 되게 해줍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능력을 주고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게 해주며 바울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위치를 주고 해야 될 일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긴 내용이 인물별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순서를 바꿔주셨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가라.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아, 6절입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왜 허락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원하시지만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3년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2차 때에는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그 코스를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정해주신 겁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순서대로, 내가 만든 순서, 내가 1번 누구를 전도하고 2번 누구를 전도하고 3번 누구를 전도하고 정말 그 순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고집하고 일본에서 막힌다고 일본에서 순교부를 불사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막으신 그곳에서 버티면은 2번, 3번은 계속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열어주는 쪽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는 쪽이 있습니다. 영원히 막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농사를 짓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뿌려야 될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꼭 이때 뿌릴 거야. 그러면서 시절에 안 맞게 농사를 지면 수확이 없습니다. 봄에 뿌려야 될 것이 있고 가을에 뿌려야 될 것이 있고 심지어는 여름에 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막는 쪽이 있고 열어주는 쪽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그곳에서 죽어라 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랍니다. 열어주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지역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다른 지역을 열어주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마케도니아, 아가야라고 일컬어지는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2차 때 막았던 아시아 쪽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8절. 고린도전서 16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이 예배소가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문이 열렸다는 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절해서 예배소에 더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하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어떤 지역에 전도가 잘 되다가 또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르는 것에 비유해서 마음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릅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과정을 추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다 보면 막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소용돌이 치고 물이 계속 내려오고 막히고 하니까 계속 물이 쌓이면서 물에 힘이 생기면, 물의 양이 많아지면 한쪽으로 뚝이 터지면서 그쪽으로 물길이 확 솟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으로 물이 흐르면서 어떤 곳에는 지대가 낮은 곳에는 폭포를 형성하면서 물이 뚜두둑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물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흐르기도 하다가 다시 낮은 지역을 만나면 흩어졌던 물이 낮은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넓은 강을 형성하고 다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바다로 흐릅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 물길은 정말 물길 터지는 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이 만들어낸 냇가와 폭포와 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소용돌이 쳐도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갈 길을 가르쳐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뚝이 터지는 쪽이 있습니다.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곳에서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쓸 때도 그 물줄기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연의 물줄기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막히고 또 터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힘있게 흘러가다가 천천히 흘러가기도 하고 지형에 따라서 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흐르고 그리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글을 쓸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잔잔히 흐를 때도 있고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짧은 문장으로 긴장감을 만들 때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막스 정말 교훈을 함께 나눠야 될 때는 많은 물줄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다. 글을 쓸 때도 물의 흐름을 생각하면 큰 교훈이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도의 순서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이 있고 막히는 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때마다 일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것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 생각과 방법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성령과 같은 보조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순서는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베스트 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순서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전도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태생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 그 중심에 로마 수도에 들어가면 제국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요, 더 효과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로마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소망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냐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려는 열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국의 수도,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그 수도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며 또한 주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자신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11절, 주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죠?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자, 바울의 마음에도 내가 후에 로마에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거쳐서 라는 계획이 있었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로마를 품고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에 전도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슴에 품고 계획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로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도 로마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바 되어 로마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기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에 너희를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그냥 마음에만 품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종은 울려야지 종으로서의 역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예쁘게 디자인은 돼 있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모양만 종인 것도 있습니다. 벨. 또 노래는 아무리 좋은 노래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종은 울려야 하고
노래는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하나 더 빗대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기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단지 간절한 소원으로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탉이 알을 오래 품어서 마침내 병아리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품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원을 기도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늘 간절히 원했습니다. 단지 원한 게 아니라 늘 기도에 너희를 말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원.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보고 사람에 대한 소원도 있고, 내 삶 속에 꼭 이루어져야 될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그냥 단지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도로 품고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결국은 바울은 그 소원대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가는 복잡한 코스, 그 여행 과정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을 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복잡한 이야기의 그 여정입니다. 출발해서 아주 힘든 과정을 사도행전 27장에서 겪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지도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길인데, 바울이 그 시대에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항해 일지입니다. 배를 타고 여행한 항해 일지인데, 27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바람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항해, 배를 타고 여행한다라는 것에서 바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항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박, 배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초기 인류는 배를 만들어서 노동력으로만 그 배를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노를 젓는 거죠. 아무리 훈련됐다 하더라도 노를 져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짧습니다. 게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힘의 절반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을 해도 항상 근거리 어업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물고기밖에 못 잡은 거예요. 노동력을 통해서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획기적인 일이 생깁니다. 바람을 이용하게 됐어요. 배를 돛을 만들고 바람을 이용하게 되니까 이건 노 젓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배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바람만 잘 타면 되는 거예요. 돛을 만든 이후 그러니까 멀리 원거리 어업이 가능했어요. 원왕어선이 가능했던 거예요. 드디어 인류가 바람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륙과 대륙도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정말 중요한 변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항해 일지를 보면 바람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4절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7절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14절 광풍이 대적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또 40절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여기 27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바람입니다. 바람. 항해 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7장을 읽으면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은 힘든 과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동력으로만은 절대 못 살아요. 노를 져서는 이 긴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이용해야 돼요. 바람을 이용해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인생의 항해도 노동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맡길 때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할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태풍입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한국의 아시아의 태풍처럼 굉장히 유라굴로라는 그 거대한 바람이 유명했는데 하필이면 그 광풍에 휘말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14일 정도를 표류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처음에는 짐을 버렸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대어버리니라.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 두 번째는 배의 기구를 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 빼놓고는 또 다 버립니다.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광풍을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에 짐을 버렸어요. 컨테이너 선이라면 컨테이너를 다 떼서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버린 것은 배의 기구를 버렸어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기구 중에 일단은 불효불급한 것부터 배의 기구를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최소한의 먹을 것만 남겨두고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 이 순서를 바꾸는 사람은 없죠.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먼저 사람부터 버리고 그 다음에 화물 버리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순서는 당연한 거예요. 물건을 먼저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먹을 걸 남기고 다 버리고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생기면 먼저는 이제 돈을 써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살기 어려우면 배의 기구를 버리듯이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간을 이식해야 됩니다. 왼쪽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이런 그 의사의 권유를 받으면 살기 위해서 팔다리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살기 위해서 거의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이 항해 일지를 읽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34절에 써있죠.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배에는 276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배입니다.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건 많죠. 배 물건도 잃어버리고 배 기구들도 버려야 됐고 나중에는 먹을 것 빼놓고는 남아있는 양식을 다 포기하고 바다에 던져버렸고 심지어는 배도 깨져버립니다. 배가 완전히 파손이 나버려요. 그런데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옵니다. 우리는 바다에 있거든요. 이 바다가 두려운 것은 거대한 파도를 한 번 맞고 혼절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또 다른 파도가 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파도가 또 옵니다. 바다에 있는 한 파도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생명과 관계된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인생을 항해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라고 생로병사의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누리던 것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소망은 더욱 새롭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해 일지를 그냥 읽었지만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바람을 타시는 하나님, 바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결국은 그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인생의 어떤 바람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이 되고 이유 없는 풍파는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되고 반드시 선이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일지, 사도행전 27장의 긴 항해일지를 읽다 보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자,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며 전도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도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갔는가?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갈 수 있는 방법을 막으셨는데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 방법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계획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길이 막혀 있었어요. 갈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바울이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정말 주의 사역에 열정을 갖고 사역을 했고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내서 황급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나왔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왔는데 길에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목전에서 놓쳐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일찍부터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시잖아요. 원망이 가득했는데 그날 밤 뉴스 들어보니까 그 무사히 출발했던 비행기가 중간에 추락했답니다. 그래서 원망했던 반나절을 평생 회개했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10장.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첫날부터 들은 바 됐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즉시 들으셨어요. 한참 있다가 들으신 게 아니라 입을 땐 그때부터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21일 동안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실제로는 21일 있다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지답이라고 그러는데 늦게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들으신 거예요. 단지 지체돼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못 들으신 게 아니라 지연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로마에 갔냐면 쇠사슬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끌려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 번 막혔죠. 방법이 없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로마로 갔냐면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요즘 말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을 로마로 데려간 방법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얼핏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그랬죠. 대사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처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신으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 같이 읽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로마에 간 방법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어요.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며 복음의 결과적으로 진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얼핏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맹의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맹의순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우연히 그분에 대한 그 생애를 이렇게 소설로 정리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책을 이렇게 접했다가 밤을 꼴딱 샜습니다. 저녁 한 11시쯤 읽기 시작했다가 그 책을 밤새도록 한 새벽 4시까지인가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중간에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동 깊게 봤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맹의순 씨와 관련한 책입니다. 동일한 책 제목이 워낙 많은데 맹의순 씨와 관련한 책입니다. 1926년생입니다. 1952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26, 7에 죽은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신학대 학생이었고 전도사였는데 그 시절에 6.25 사변이 났어요. 인민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미군에게 잡혔습니다.
전시에 잡히니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되죠. 일단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군에게 잡혔는데 너무 억울하게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인민군들과 중공군들하고 같이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특히 중국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중공군들이더래요. 중국 사람이더래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전쟁이 나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징집해서 간단한 군사훈련 끝에 무장시켜가지고 전방에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시골 청년들이라는 걸 안 거예요. 나는 중국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잔뜩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포로가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그곳에서 미군에게 허락을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거제 포로 수용소 안에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포로의 신분으로.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적이죠. 북한군과 중공군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섬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갇혔다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리고 석방 명령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맹의순 씨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석방이었는데 거절했어요. 포로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과로로 무리해서 병을 얻고 돌아가셨어요. 26살 나이에. 맹의순 씨. 억울하게 포로로 잡혔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억울함이 밝혀져서 석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거절하고 기꺼이 포로의 신분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맹의순 씨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화가 이렇게 편지들을 통해서 그분이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결정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장례식 때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장례식이 치루어졌는데 그분의 도움을 얻었던 북한군, 중공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장례식에 굉장히 많이 참석해서 맹의순 씨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해줬는지를 돌아가실 때 이렇게 조사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읽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의순 씨의 일화를 이렇게 오래전에 책으로 봤는데 맹의순 씨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했겠죠. 적과 함께 갇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것도 공산군이 가득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 맹의순 씨의 삶을 통해서도 그 억울하게 수용소 안에 갇힌 것이 사실은 포로의 신분이 된 하나님의 대사다, 사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묵상해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렇게 동맹한 자가 한 명만 있어도 무서운데 4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대적하면 무모할 정도의 결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바울을 못 죽였죠. 저는 궁금합니다. 그들이 굶어 죽었는지 언약을 깼는지 잘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맹설한 겁니다. 자,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40여 명 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훈련을 받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지켰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죄수거든요. 로마 정부는 재판을 받기까지 죄수를 보호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40여 명의 자객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의 훈련을 받은 로마 군대가 동원됩니다. 몇 명이나 동원됐나 보시죠.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얼핏 봐도 470명이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규 군대 470여 명이 동원됐어요. 신의 한 수 아닙니까? 만일 제자들을 동원했다면, 야, 우리 바울 사도가 죽게 됐다. 바울을 보호하자고 교회를 동원했다면 쓸데없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얼핏 죄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보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왕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까지 재판받으러 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이동하려면 여행 경비만 해도 그 당시, 지금도 큰 경비가 드는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교회 경비가 들겠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을 하나도 안 쓰고 로마의 재정으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 사법권을 위해서 바울이 보호되고 가이사 앞에까지 간 겁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예요. 게다가 바울의 재판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로마의 지도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삼성그룹 직원들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살고 뭐 이러거든요. 삼성 총수에게 전도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접근할 끈이 별로 없잖아요. 바울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정부의 최고 고위층들만 접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신분적 차이가 있는데 최고의 로마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명단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뭐 백부장, 천부장은 많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면 대적자들조차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24장 1절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이 등장인물을 보세요. 참 화려한 등장인물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그리고 당대 유명한 변사 더둘로, 그리고 총독 벨릭스. 이게 최고 고위층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이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에요. 평상시는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고위층이거든요.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최고 고위층에게 전도하고 있죠? 그 아내조차도. 이 벨릭스가 듣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여보 이런 죄수가 있는데 그거 참 되게 그럴듯하대. 여보 나도 듣고 싶어요. 뭐 이래서 왔겠죠. 아무튼 최고 고위층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옵니다. 역시 총독이에요. 27절. 이태를 지내서 2년 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다음 총독 베스도에게도 전도할 기회가 생기고 하필이면 그때 또 아그리빠 왕이 부인하고 같이 인사옵니다. 요새 유명한 재판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이러면서 그 왕도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하필 그때 문안하러 와서 그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평소에 만나기 힘든 고위층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겠죠? 잘 모르고 괜히 재판 가면 안 되겠지 하고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봤을 겁니다. 그는 대적했지만 아나니아는 사실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는 진짜 기회를 가진 거예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하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재판처럼 보였지만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아그리빠 왕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고위층들이 말씀을 다 들었고 심지어는 가이사 앞에까지 갔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 앞에까지 갔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는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도 한 번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핏 죄수가 돼서 끌려가서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고 고위층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죄수였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이쪽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편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대적자, 회방자, 핍박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대?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데?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그 소문은 났잖아.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했고 뭐 죽었다 살았다며. 뭐 로마 당국은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다고. 당대 유명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저절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핏 소동스러워 보이지만 널리 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개가 목사를 물었다. 뭐 그럴 수 있죠. 개는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목사가 개를 물었다. PD수첩에 나올 거예요. 목사님 왜 개를 무셨습니까?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개를 물으세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오래전에 저는 타임지를 거의 안 읽습니다. 그런데 폼으로 하나 샀어요. 타임지 들고 있으면 폼 나겠지? 그러고 이제 하나 들었는데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멜 깁슨이란 배우가 예수 영화를 찍어서 문제가 됐다고 헐리우드발 기사가 났더라고요. 멜 깁슨 배우인데 왜 하필 예수님 영화를 찍지? 그리고 이제 관심이 생겨서 계속 기사를 여러 경로로 찾아보니까 유대 자본이 중심이 된 헐리우드에서 감히 헐리우드가 키워준 배우가 헐리우드를 배신하고 예수 영화를 찍은 거예요. 모든 그 자금줄을 차단해 버립니다. 돈줄을 막은 거예요. 돈 없이 영화 찍어봐. 멜 깁슨이 오기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따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 깁슨은 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타임지 기사화돼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 무슨 영화인데 그래?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개봉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하면 우리는 갔다가 보자. 뉴스에 나왔죠? 이슬람권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영화를 수입을 한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래서 이슬람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정식 개봉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바로 내렸대요. 왜냐면 개봉해서 보다 보니까 야 이건 우리하고는 아닌데 이래가지고 보다가 안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개봉한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개봉을 했거든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려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영화치고는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왜 저렇게 끔찍하게 죽었대? 2시간 내내 죽는 장면만 나오대? 무슨 영화가 그래?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를 왜 만든 거야? 오히려 예수의 죽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왠지 신의 한 수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사건은 당대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하필이면 대적자가 정반대가 돼버렸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렇대?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 당대의 사람들은 부분적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았던 이야기는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됐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에 온 가족을 동원해서 꽤 오랫동안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당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배는 왜 만든대? 비가 온대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대잖아. 하긴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심판할 거야. 무슨 놈의 세상이 이래. 자기들끼리도 수군수군 됐을 겁니다. 이거 정말 종말 아니야? 야, 세상 봐라야. 요새는 동성애도 죄가 아니란다. 응? 간음도 죄가 아니라며. 안 믿는 사람끼리 하는 말입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벌 받는 거 아니야? 진짜 벌 받습니다. 이 노아가 배를 만든 건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노아는 개인적으로 미쳤다는 조롱을 받았겠지만 노아가 했던 일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된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십거리였지만 메시지는 진리였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연일 신문에 뛰어난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야, 예수는 자기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고 주장했다. 가정 파괴범이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놨어요.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봐라, 가정 파괴범이다. 내가 너희를 불악해 하려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악해 하려 왔다. 봐라, 가정 파괴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일 기독교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신문을 가장 열심히 사서 모은 사람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압수해 갔는데 신문에 연일 성경 구절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많이 써 있는 거는 그때 처음이었대요. 그리스도인이 그 신문을 끊임없이 모았답니다. 그것만 모아도 꽤 많은 성경 구절이 보였어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은 받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보가 됩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반드시 진보가 됩니다.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동료 민족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대하고 해명을 합니다. 요즘 말로 성경 강연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유명한 죄수니까 한번 보고 싶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모인 유대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야, 너하고 관련된 것을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고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러고 죽어야 될 자라고 그러는데 너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는데 사실 직접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는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전도가 된 거예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미라. 복음을 전하면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십시오. 핍박 없이, 반대 없이, 당대의 기득권자의 반대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편에 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당대의 반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당대의 왕따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반대를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러하였느니라. 타협되면 핍박이 없어요. 진리를 붙잡으면 당대의 기득권자에게 반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 너를 다 반대하는 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직접 들은 적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반대해도 좋습니다. 비난해도 좋습니다. 근거 없이 나쁘게 이야기, 사람들이 낸 소문이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단 직접 한 번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삽니다.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충실한 사회 일원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반대를 하죠? 반대하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절대적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들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것도 없다라 그러면 사실 전도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듣고 돌을 던져도 좋고 듣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선택인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을 보고 늘 반대해도 좋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를 하더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사실 권유합니다. 제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동일한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비결은 오해는 풀면 되는 거예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편견은 포기하면 진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전도하는 이유는 그 편견과 오해를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소문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반드시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 50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결국은 풍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틀림없이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로마의 죄수로 가는 방법입니다. 혹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내가 원했던, 생각했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말씀이 매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